좀 느헤미야 안 하다가 다시 하게 됐는데요. 느헤미야의 그 첫 번째 얘기는 예루살렘의 그 허물어진 도시 재건, 성벽 재건이죠. 그건 누가 중심이 됐었어요? 느헤미야니까 느헤미야. 그럴 때는 그냥 하면 돼요.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냥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성벽 재건하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보이죠. 어떤 문제가 보이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이 공동화 도시가 비었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성벽만 쌓아놨지 적들이 쳐들어오면 사람 없으면 남의 거 되는 거죠. 그 왜 그랬을까?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거든요. 그동안에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적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기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인구도 불러와야 되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도시의 재건이라는 것은 제일 중심에는 성전이죠. 성전. 그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게 돼야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 살아야 되겠고, 또 성전이 제대로 되려고 뭐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부흥이 돼야 되겠죠. 예배드리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하나님 싫고 세상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역사와 함께 짝을 이루는 게 뭐냐면 에스라의 부흥 운동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학사, 서기관, 그래서 이제 말씀을 주로 부흥케 하는 그런 지도자였고요. 느헤미야는 총독, 행정관리죠. 행정관리로서 성벽 재건하는 일, 이런 일에 이제 주도를 한 거예요.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사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벽 재건을 했지만 이 예루살렘이 활기찬 도시가 되고, 더군다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룩한 성전이 활성화되는 거룩한 백성들이 열렬하게 은혜 받고 살아가는 정말 축복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럼 영적 부흥은 어떻게 되느냐? 집회를 해야 되겠다. 그거죠. 자,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성벽 재건하고 나서 노동 끝났으니까 자기들 지역에 가서 살고 있는데요. 7째 달에 이르러 7월입니다. 7월은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이 절기가 많이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매월 1일이 월삭이잖아요. 그 매월 1일이면 하나님께 큰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7월 달 월삭은 특별히 나팔절이라 해요.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큰 명절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내고 나면 7월 15일에 초막절. 그래서 나가서 이제 천막을 치고 광야 생활을 경험하는 초막절 일주일 동안에. 그러니까 7월 달은 그야말로 잔치가 꽉 찼고 이제 영적인 축제가 꽉 찬 그런, 우리 막 성탄절하고 신년하고 구정하고 막 이렇게 하듯이 말이에요. 그런 아주 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작하는 날이 7월 1일 나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7째 달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절을 성대하게 해보자. 그 장소는 수문 앞에 모였는데, 강사는 누구냐?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리고 강사는 에스라. 그 다음에 교과서는 율법책.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한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은혜 받도록 해주세요. 수문화 광장에서 큰 집회를 엽시다. 강사는 에스라 초청하자. 주동은 누가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주동했겠죠. 나는 강사가 아니야. 에스라가 훌륭해. 우리 에스라를 모시자, 이렇게 됐어요. 자, 2절에 보니까 7째 달 초하루에 7월 1일이 이제 나팔절이죠.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그래서 앞에서 보면 학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또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장인 동시에 학사고 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합 곧 남자와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랬죠. 그러니까 다 모여라 하고 하니까 일단 남녀, 노소, 어른과 아이들까지 다 수문화 광장에 모였다. 뭐 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았으면 뭐예요?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부흥해서 뭐합니까? 성전에 가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로 지켜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본연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모이자. 수문화 광장에. 그래서 우리는 그 신년 집회를 했는데 언제까지 했죠? 우리 화요일까지 했나요?
예, 화요일까지 했습니다. 요새 정신이 없어요. 왜 정신이 없냐? 추워서. 너무 추워. 미워. 수도 안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막 우리 교육자들이 총동원 돼 가지고 막 밤이고 새벽이고 눈이 뻘개 가지고 수돗물을 보호했는데 하수도가 얼었어. 수돗물 언다고 물을 조금 흘렸는데 그게 하수도에 가서 그게 이렇게 쌓여가지고 얼었던가 봐.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인가요? 어젠가 목사님? 네, 어제 여기 주방이 하수구가 거기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나가잖아요. 수돗물은 나오는데 살려놨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골머리 아파서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러고 또 전쟁이야. 하루가 갔는데 아까 저녁에 나오는데 방울 목사님 또 전화 왔어. 목사님, 욥이 막 고난 당할 때 소식이 막 오잖아요. 아들 죽었어요, 딸 죽었어요, 막 강도 받았어요, 막 이러듯이 목사님 또 그래. 생전 전화 안 하는데 그래서 또 뭐야? 그래서 난 좋은 소식인 줄 알고 혹시 또 하수도가 터졌나 이제 해결됐나 이렇게 됐더니 아니요, 카페 하수도도 얼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하수도 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막 스팀기 사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다 모여라. 은혜 받기 위해서 다 모여라 해가지고 이제 모이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 지금. 우리가 막 모인다고 신년 되면 정신이 없어 모이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자, 3절에 보니까 이랬죠.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장소는 수문앞 광장이고요. 그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 수문앞 광장. 그리고 이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새벽에는 해 뜨는 시간부터 점심때까지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집회를 했습니다.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그래서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성경책을 읽었어.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니까 딱 메뉴는 하나네. 메뉴는 뭐예요? 율법책. 그러니까 율법책은 딱딱하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이거 딱딱하다 하는데요. 아는 사람은 이 깨소금 맛이야. 송이꿀보다 달콤하다 그랬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렇습니다. 예, 세상적인 것은요 하면요 막 지겨워요. 근데 영적인 것은요 자꾸만 씹으면요 달달하고 나중에는 막 깨소금 맛이 나와요. 아멘. 율법책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열정이 대단해요. 다 모여라. 다 모여서 우리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랜 시간, 대여섯 시간. 그래가지고 책은 뭐예요? 율법책 하나. 강사는 누구예요? 딱 에스라 한 사람. 사람들은 말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커멓게 모였어.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해요.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오는데 거기에 뭐냐면 열정이 있어야 된다. 밥도 먹여줘도 싫어요라고 하면 은혜 못 받아요. 그게 자기가 배고파야 돼. 그래서 숟가락을 막 들고 달라들 때 왜 라면이 제일 맛있게 느껴지냐면 라면은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야. 잔치할 때 그거 안 끓여. 규정한 손님한테 안 끓여. 근데 자기가 아주 허기지고 할 때 라면을 싹 끓이지. 그럼 옆에서 달라붙는 사람 뭐예요? 배고픈 사람 달라붙어. 그래서 항상 맛있다 해. 먹고 나서는 뒤탈이 심해. 괜히 먹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니 성경책을 이렇게 폈는데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앉아서 읽었잖아요. 굉장히 건방지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덤덤한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야.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려고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너희 사랑해? 그럼 사랑하는 거고. 너희 거룩해? 그러면 거룩한 거고. 너희 예배드리는 백성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 그런 분이 이렇게 얼굴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필 때 이미 자기들은 뻘떡 일어난 거지. 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내려다보기 시작하면요 은혜를 못 받아요. 와가지고 설교 잘하는 거 보자. 등록하신 분들이 와가지고요 설교 채점해서 등록하거든요. 그리고 목사님보다도 고수야. 한눈에 딱 알아봐야 돼. 그래야지 그 판단이 되잖아. 그거 좀 어폐가 있죠. 예? 점수를 매기는데 어떤 사람 여기 막 아주 굉장히 막 나오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심사위원이 아마추어입니다. 거기서 지금 매기고 있습니다. 나오나 빵점. 왜 우리하고 안 맞아 이러면 빵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말씀하시면 내가 탁 엎어져서 들을게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딱 봐가지고 그거 아닌데 가르쳐? 주인공 가르쳐? 이렇게 시작하면은 말씀 죽었다 깨어나도 은혜 못 받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누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게 받아야 되겠다. 아멘? 네, 이렇게 하는. 네.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두고 아멘 아멘하고. 그래서 송축했다는 말은 하나님 찬양하는 건데 하나님은 어떤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 어떤 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어떤 분?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 어떤 분? 거룩한 분.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최고잖아요. 제일 높은 분이고 능력도 제일 많은 분이죠. 나중에는 독생자까지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아멘. 한 번 약속한 것은 죽어도 안 잊어버리시는 분, 이행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열렬하게. 이건 막 아이돌이나 막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면 막 아멘하고 아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막 떼창하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사실은 우리도 누가 우리 교회 아멘하지 말할 때 이상한 소리 많이 하더라고. 네, 아멘 해가지고 일부러 장난으로 하는 건 안 되지만 나도 모르게 너무너무 그게 아멘, 예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참지 말고 아멘 하세요. 참다가는 숨 막혀 죽습니다. 우리 교회를 누가 아멘도 못하게 하는 지지고 듯이 조용하고 김 빠진 교회라 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멘하든 크게 하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아멘 정말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예배와 함께 하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돗대기 시장에서 우리끼리 놀자 해가지고 오는 거는요 한번 쓸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건 일회성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거 있죠. 그거를 골라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외심이 있어야지 이 말씀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고 보배로운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밖에 없는 말씀이고 내가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깨닫고 그렇게 깨닫고 발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예배가 있는 묵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받는 말씀을 귀히 여겨야 돼요. 아무거나 채널 돌려가지고 마음에 드는 것만 고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경외심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은 은혜가 안 되고 오래 못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 내가 예배 중에 경외심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말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근데 그렇다 해서 부흥이 된 건 아니에요. 모였다, 그 다음에 다 같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손을 들고 아멘 했다. 지금 그 겉으로는 그런 막 이런 이렇게 열정과 그런 막 이렇게 열렬한 것이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그 안에 역사했는가는 아직도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죠.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병원을 가야 돼. 아파. 그러면 그런 아픈 이제 병적인 증세가 나타났어. 그럼 내가 병원을 빨리 가야 되겠어. 그래 병원을 갔어. 그러면 이제 막 처음에 초기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의사가 문진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아동학도 학대해가지고 아이가 지금 죽었대잖아. 근데 가서 문진했는데 뭐가 잘못됐다며요. 부모가 가서 막 뭐라 했다며.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 수술할 거 수술 딱 하고 그다음에 약을 줄 건 약을 주고. 그렇죠? 네, 급해서 심정지가 왔으면 심장 다시 심폐소생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뭐냐면 혈압이나 맥박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약이 있으면 그 약이 30분, 1시간 이렇게 되면 약효가 나오죠. 그래서 진정을 시키기도 하고 통증을 완화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수술하게 되면 수술한 거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체적인 하나의 효과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흥은 말씀인데 말씀은 예배인데 부흥과 말씀과 예배는 같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이렇게 효과를 주는가? 추우면 나가면 일단 간에 굉장히 알죠 금방. 예?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아요. 왜냐면은 사람 몸이 한 18도 이상, 20도가 돼야지 정상적일 거예요. 근데 뭔가 약간 손도 시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온도를 안 올리니까 몸이 자꾸만 이렇게 움츠러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아픈 어깨도 막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뭐 몸이 경직돼 가지고요. 화장실 가도 제대로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머리 쓰는 게 잘 안 돼요. 뭔가 이렇게 산만해 가지고요. 그래서 아주 평안한 상태에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그냥 모여서 소리 지르고 손 들고 했다 해가지고 거기서 똑같은 효과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낭독하는 것과 같죠.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해석했다, 깨달았다. 여기서부터 부흥이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오늘도 본문을 읽었습니다. 가세요 라고 하면은 깨닫는 바가 있어 없어요? 해석이 안 됐잖아요. 깨닫는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석해서 깨닫게 해줘야 돼.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된가 하면 지금 이 수문화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지금처럼 막 대형 스피커가 있고 아니면은 지금 영상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막 여기 1000명 모였는데 거기까지 다 보이느냐? 안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에스라가 읽었으면 그 소리가 다 전달된다고도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그 말씀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래. 그런데 안식일은 잘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스피커가 돼가지고. 그죠? 근데 이 스피커가 돼서 알려주더라도 지금 이 사람들은요,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히브리어를 잘 모르고 아람어로 이제 그 말을 해줘야지 그 뜻을 또 알아들어요. 그렇겠죠.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면.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뜻이야 라고 또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안식일을 잘 못 지킨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안식일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해설해 줘가지고 생활에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로소 뭐예요? 말씀이 따끈따끈한 밥이 되는 거지. 생쌀 먹으러 하면 생쌀 먹겠냐고. 우리가 쌀을 사야 되겠습니다. 가서 사지. K마트 많이 갔어요? 왜 그렇게 많이 가? 가서 막 사러 막 차들이 막 돈이 다. 자, 쌀을 샀어. 생쌀을 먹을 수 있냐고. 그 밥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만 먹을 수 있겠냐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반찬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것도 혼자 밥 먹으면 맛없어요. 요즘에 사모님이 이상해. 밥을 같이 안 먹겠대. 배부르다고. 그 신기하네. 어떻게 해서 안 먹는데 배가 부르고 몸무게는 나보다 더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도 뭐라 했어요. 점심 안 먹었는데 저녁 갔더니 저녁도 안 먹겠대.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막 다그쳤더니 점심을 굶어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집에서 또 먼저 미리 드셨대. 그러고 또 저녁도 혼자 밥. 그 다음에는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디저트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다 해서요, 그것이 다 같이 은혜가 되고 똑같이 그 질적인 것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해서 깨닫게 해야 되는데, 깨닫게 하는 건 뭐냐면 분명하게 쪼개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라는 말 있잖아요. 수박 봤지? 이거야. 도대체 이 수박 안에 무슨 세가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수박을 딱 쪼개보면 알죠. 빨간 수박이 있겠지, 그죠? 씨도 있고 씨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맛을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박 껍데기만 핥으면은 수박 맛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보겠죠. 그렇죠? 쪼개야 되잖아요. 알맹이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알려고 하면 겉으로 하는 거는 실패하기 굉장히 쉬워요. 첫인상 가지고 거의 다 우리가 판단하거든요. 첫인상이랑 너무너무 다를 수 있어요. 그 첫인상 나쁜 사람 손해 많이 본다고. 그 우리 조심해야 돼. 첫인상이 좋은 사람은 혹시 사자니까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쪼개봐야 되거든요. 그 사람 속을 들여다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딱 쪼개면 거기에 동서남북이 있고 이게 어떤 뭐 효과가 이런 게 막 나오는데, 그거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수박은 수박인데 이게 단수박인지 쓴 수박인지 모른다니까. 그걸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해줄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게 문법적인 해석이에요. 지금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 까막눈이야. 아람어로 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알려줘야 돼. 그래서 성경 번역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당에서 자랑하는 거 많죠. 우리가 다 오리지널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중세시대 때 라틴어 가지고 엄청 자랑했다니까요. 제가 대학 때 라틴어 교양해가지고 A+ 받은 거 아시죠? 자랑해서. 네. 전공이랑 상관없어요. 그거 해가지고 가서 지도 교수님 도장 받으러 갔다가 욕 엄청 먹었어요. 너는 뭐 하는데 라틴어가 왜 필요하냐 해가지고 신학교 가려고 마음먹고 그랬더니 과에서 상관도 없는데 난생 처음 봐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그때 좀 안 좋은 소리 들었습니다. 국가산업인력이 이런 걸 하면 되냐고, 라틴어를 하면 되냐고. 근데 나는 그런 거 안 할 건데요. 그랬더니 전공 한 번만 바꾸지 2번 바꾸지 마라. 전공을 2번 안 바꾸지. 그래서 그 교수님 당부하는 대로 한 번만 바꿔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돼야 되니까. 그래 라틴어를 심부름도 모르고 당연히 모르지 교인들은. 그러니까 그림 그려놓고 조각상 해놓고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야 알리지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다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독일어 번역이 나온 거죠. 루터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독일어 번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번역, 킹 제임스 번역 이런 건 영어 번역을 한 거고요. 그 드디어 이제 독일어, 영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한글 번역이 안 됐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세종대왕도 굉장히 귀하신 분이지만은 이 성경 자체가 우리 한글로 번역이 빨리 돼가지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성경 안 읽죠. 한글이라서 이게 라틴어면 달라져서 읽을 텐데 히브리어면 읽고 헬라어면 읽을 텐데 그랬다가 평생에 하나님 말씀 못 읽고 까막눈 눈으로 믿겠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어적인 문법적인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시대 배경과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시대 배경과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 에스라 이럴 때는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못나서 예루살렘이 다 멸망당했다고, 성전도 불탔다고, 그래서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 잡혀갔다 왔다고,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성전을 재건했지만은 성전이 재구시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건 뭐냐면 부흥밖에 없다고.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시대 배경을 얘기해 줘야지 그 말씀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겠죠. 아멘. 안식일 안 지켜서 70년 포로로 갔다 오고 옛날에 다 망했다니까 바벨론한테. 그러면 지금 안식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시대의 배경과 그 시대의 문화적인 거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게 되면 쪼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법적인 뜻은 이렇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역사적인 배경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거 잘 썼잖아요. 굉장히 쉬운 비유를 하셨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게 되면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들이 먹어버리고 돌짝밭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 나오다가 말라 죽고 가지던불에 떨어지면 더 이상 성장이 안 되고 좋은 곳에 떨어지면 백배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알려고 하면 길가에 떨어지면 왜 새들이 와서 먹는 게 알아야 돼. 길가라고 하는 것이 길가가 아니라 밭 중에서 사람이 다녀서 길된 그거 길. 그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다 노출이 되잖아요. 새들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의 그 배경이나 문화 이런 걸 가지고서 다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혼인잔치도 마찬가지고요. 왜 혼인잔치를 밤에 합니까? 거기는 밤에 해.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면 되는데 이상하다. 왜 혼인잔치를 낮에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밤에 하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우리 시대의 그 문화나 생활과 어떻게 이제 이렇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시대의 문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바알 우상을 막 섬기잖아요. 그건 바알 우상이 왜 나왔냐면 가나안 땅에서 살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농사를 하고 풍요롭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하다 보니까 바알 신을 섬기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그 바알 신을 그 섬기는 걸 뿌리쳐야지 우리가 진짜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야. 그럼 혼합주의 하면 안 돼. 가나안 사람들의 신에 얹혀가지고 여호와를 같이 섬기게 되면 이게 나중에 섞여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알은 뿌리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문화나 배경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 하나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 거룩해야 돼, 안식을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이 쪼개가지고 나중에는 이런 말씀이겠구나 라고 싹 받아들이게 돼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재료는 뭐라고요? 말씀이다. 근데 이 재료를 요리하는 건 누굽니까? 말씀을 강론하는 이 설교자죠. 목회자죠. 예. 목회자는 요리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요리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탄수화물 들어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단백질이 들어갈 때도 있고 골고루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몸에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근데 그 흡수가 되려고 뭐냐면 쪼개서 쉽게 해줘야 돼. 찬밥 막 주고 그러면은 못 먹죠. 근데 달콤한 설탕을 갖다 막 범벅을 했는데 먹고 났더니 나중에 뭐예요? 다 병 걸렸어.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가르치는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을 해설하는 해설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뭐냐면 깨닫게 하는 거다. 아멘? 그러면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그걸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언제 수문화 광장으로 부르나요? 오늘 보니까 그래도 조금 기분 좋은 뉴스가 있는데 안 보이게 해놨더만 밥 먹으면서 잠깐 봤거든요. 핸드폰을. 그래도 오늘은 사모님이 은혜로워가지고 왜 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은혜네요. 그래서 봤는데 거기서 뭐냐면 한교총에서요. 한교총에서 우리 기독교 대표들이 총리, 정 총리를 만나서 면담해서 교회 요구사항을 전달했답니다. 서신으로. 거기서 설명해봐야 다 잊어버리니까 문서를 해가지고 가서 전달했는가 봐요. 근데 제 눈에 딱 보이는 게 뭐냐면 이제 교회의 그 예배에 대해서 지금 2.5단계잖아요. 2.5단계인데 왜 20명으로 다 통일을 시켜서 법으로 규제를 하느냐. 그냥 잡아간다, 못한다 이런 얘기 자꾸 붙잖아요. 근데 지금 헬스장에 그 관장들도 막 다 들고 일어났죠. 예, 나름대로 막 다 하잖아요. 이건 막 너무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불공평하다고.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하도 얘기해서 그랬는지 황교정 엉터리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만났대요. 꿈에 나타났는가 봐. 예, 그래가지고는 그 200명 이하 되는 교회에서는 20명 맞다 그거예요. 건의하기를. 그래서 20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예를 들면 예배당 좌석수가 만 좌석이다라고 말하면은 한 10% 정도? 옛날에 우리 2단계 때 20%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2.5단계니까 20명이야 다. 10,000명도 20명이고 교인이 20명도 20명이고 희한해. 그러니까 그거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한 10% 정도. 좌석이 10,000개면 1,000, 좌석이 1,000이면 100명 정도는 그래도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 오라고 해도 안 와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은 막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한 거죠. 그럼 굉장히 신축성 있는 거죠. 좌석이 500이면 뭐예요? 50명까지 정도. 500좌석에 50명 들어가면 일도 없죠. 오늘 그 K마트 갔는가 봐요. 저희 집에서. 그랬더니 아주 줄 서는데 사람이 빠글빠글 해가지고 치여가지고 혼났대. 그래서 만약에 우유 하나 사면은 공짜로 줘도 그 2,000원이잖아요. 좀 찔려요? 다 갔겠지 뭐. 다 갔어. 안 갈 사람 없을 거야. 다 갔을 거예요. 오픈하니까 다 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위험한데 안 갔어요, 집사님? 안 집사님 갔어? 갔죠. 되게 위험했죠. 목숨 걸고 갔죠. 10만 원어치 샀어요. 10만 원어치 사면 한 10,000원 정도 벌었을까? 내 목숨 값이 10,000원이야? 위태롭다.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 그 위험도로 보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거기다 조건을 붙였더라고. 그러면 매일 하면 그게 위험하면 주일날만 하루만 한 번만. 보통 때는 20명 하고 주일날은 좌석수의 한 10% 정도까지 해주면 안 되겠냐. 1,000명 들어가는 교회 100명 정도 모여서 주일날 한 번 툭툭 떨어져서 방역을 잘하고 밥 안 먹어요? 그렇게 모이면 어떻게 했냐를 건의를 했대. 안 들어주면 이거는 정총리 안 돼요. 이유가 없어요. 그죠? 네? 마트 가도 줄 서가지고 빠글빠글한데 가지 마세요. 교회 위험하다고 하는데 거기를 왜 가요? 교회가 위험한데 거기에 어떻게 가냐고. 또 갔다 오는 분들 찔려가지고 저한테도 뭐라 하겠다. 목사님도 철도 없다고. 아무튼 간에 그래. 그러니까 교회가 열려야 된다니까요. 열정을 가져야 되지. 언제 우리를 수문화 광장으로 모이라고 할 겁니까? 빨리 집회를 해주세요. 저 좀 쉬어야 돼요. 집회 끝나고 나서요. 집회도 허덕허덕 했는데 8번 하고 나니까 힘들더라고. 또 늦게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 드리고 나서 막 하수구 터지지 그러게 정신이 없어요. 또 추워가지고 덜덜 떨고 있으니까 일이 안 돼. 그 벌써 금요일이 된 거예요. 오늘도 내일 모레면 또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언제 집회를 합니까? 이게 말이 돼야 되는, 그거가 요구사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집회 좀 하자고. 그러면 저는 좀 그만해, 나 쉬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도망다니는 게 일이 돼야 돼. 근데 저는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화요일 오후에도 카톡 보내신 거 봤죠, 그죠? 화요일 오후에 오늘이 벌써 1월 5일이네요. 송구영신 예배 9, 8, 7, 6, 5, 4, 3, 1 땡 해가지고 2021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 지가 벌써 5일째야. 5일날 화요일날 오후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집회입니다. 다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동영상의 조회수도 다 안 했어. 제 마음은 그렇다니까요. 찾아가서, 왜? 끝이라도 하면은 좀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8번 안 했는데 마지막 8번째 화요일날 저녁 집회에 딱 영상으로 앉아서 딱 하면은 그래도 좀 쏟아지는 은혜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 보낸 거거든요. 막 성의 있게 써가지고. 아니, 성의 있게 썼다보다 성의 있게 썼죠. 써가지고 막 오후 3시쯤에 방울 목사님한테 넘겨가지고 이거 영상 음악 하나 넣어가지고 보내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꼭 만들어가지고 그 음악도 만들어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 좀 아셔야 돼. 복이죠 그게. 아멘? 교회에서 들썩들썩 해야 됩니다. 어느 장소에서 우리 모일까요? 언제 모일까요?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할까요? 진짜 할까요? 그러셔야 됩니다. 저도 보기 좀 길더라고요. 하다 보니 길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할 말이 많아서 그런지. 했다 하면 왜 20명으로 그거 하냐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병이야 저도 그거.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거랑 방역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렇게 기계적으로 틀어막는지 모르겠어. 기계적으로.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막 쓰기만 하면 그런 말 나오기 때문에 막 길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열렬해야 되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쪼개서 해석해서 깨닫게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받는 쪽의 입장에서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 동네 가서 사는데 재미없어. 근데 예루살렘 옛날에 성벽도 없어가지고 막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고 다 뺏어가고 그 위험해서 갈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와가지고 성벽을 딱 치고 나서 성전도 이제 새롭게 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됐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 받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모르니까 까막눈이니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말씀을 풀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멘.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이 만날 때 거기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가지고 중매시키는 거고요.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이 물건을 소개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돈 많이 버는 사람 중에 보면 TV에서 홈쇼핑 할 때 홈쇼핑 물건 파는 사람 뭐라고 해요? 호스트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크게 말해봐요. 크게 말하니까 안 들리네. 호스트 맞아요? 쇼? 마스크 풀려고 말해봐요. 대충 해요. 뭐 틀려도 할 수 없어요. 그런 분들 막 물건 파는데 재주가 있어. 그래가지고는 그거 보고는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크리 그래가지고 얼마나 물건 많이 사는지 몰라. 근데 썰렁한 사람이 가서 설명도 잘 못하고 이렇게 좀 매력이 없으면요 물건 안 팔려버려. 그러게 중매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아예 보배입니다. 보배, 다이아몬드입니다. 금입니다. 근데 이걸 금으로 알도록 보여주는 게 이거 하는 사람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많이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이거를 쪼개가지고 보여주고 설명도 해주고 이런 효과가 있어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요. 열렬하게 받아야 됩니다. 열렬하게.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래서 이게 진짜 부흥으로 가는 길이죠. 집회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말씀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뭐 우리 예배 영상도 있고 한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치료제이기 때문에 약 효과가 있어야지 약에 대한 치료의 효능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수술하는 칼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다급할 때는 칼로 쳐야지 사람을 살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칼로 우리를 다듬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죠.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방향 지시하는 거예요. 책망은 뭐냐면 네가 지금 삐딱하게 갔어. 이리 와. 딱 쳐가지고 여기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하는 건 뭐냐면, 책망한 다음에 뭐냐면 제자리를 돌려놓는 거죠. 바르게 똑바로 이거야. 가르쳤는데 잘못 갔으면 다시 바르게 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의로 교육한다는 얘기는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러니까 말씀이 지시하고 잘못 가면 두드려 가지고 다시 갖다 놓고 또 앞에서 한 발로 더 나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정말로 성인 되게 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복락이 넘치도록 그렇게 점점 우리를 키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부셔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성전에 불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좀 알아야지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7월 달이 됐으니까 다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수문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 테니까 에스라의 그 말씀을 들을 테니까 에스라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갈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말씀이 등불이 되고, 말씀이 약이 되고, 말씀이 보약이 돼가지고 우리를 고치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이런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화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는 결국에 보면 에스라하고 백성들 사이에 다리를 놓은 거고 중멸한 건데요. 그러면 이 깨닫게 되는 역사의 가장 핵심은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기에 개입하셔야지 전하는 자도 은혜롭게 전하고 받는 자도 은혜롭게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막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알아듣지도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신났죠. 우리가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총리해야 되지. 너하고 나하고 누가 총리할래? 이러고 다투고 싸웠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섬기는 자가 높은 자가 될 것이, 이런 말씀하셨죠. 철없네. 니들 그런 거 가지고 서로 막 감투 쓰려고 싸우냐 이렇게 했잖아요. 제자들 몰랐다니까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셨는데 이 제자들이 언제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보혜사, 헬퍼, 돕는 영이 임하게 되면 그 돕는 영은 말씀을 기억하게 할 거다. 베드로도 나중에 자기가 3번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하니까 닭이 우는 소리에 기억이 났죠.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더니 새벽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할 거야. 그 말씀 생각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때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몰랐네. 정말 철없었네. 아, 그건 그랬구나. 깨닫는 거죠. 그러라서 뭐냐면 그걸 통해서 이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다시 한번 씨를 뿌려가지고 또 다른 생명의 싹을 내게 하는 그런 역사들을 성령께서 이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있다 해서 다 말씀을 깨우치게 하는 건 아니다. 성경이 있다 해서 다 말씀을 깨우치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여기 해설하는 목회자나 성경 교사가 있다 해서 다 깨우치게 하는 건 아니다. 이 성경 자체가, 율법 자체가 기록될 때 하나님이 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저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전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받아야 되고, 깨닫는 것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 집회 속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면 울게 되는 거예요. 울고 나면 그때부터 속이 시원해서 기쁨이 오게 되고 소망이 생기게 되고 즐거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가 여기 임하게 되면 교회는 쓰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집회 가운데 임하게 되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 그 말씀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오심, 에스라여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말해주세요 라고 했던 열렬한 것처럼 에스라 위에 계시는 티처가 누구냐면, 에스라 위에 계시는 선생님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세요. 성령이 오셔서 에스라에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입을 열어주세요. 성령이 오셔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 말씀의 역사, 하나님 집회의 역사, 하나님 강론하는 강사의 역사, 하나님 듣고자 하는 백성들이 모인 열망을 가진 백성들의 역사, 이 모든 것을 품 안에 품어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부흥케 하고 영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에요. 골짜기의 해골대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 일어나죠. 골짜기 해골대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그 골짜기 해골대들이 산 군대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조심해야 돼요. 그거 눈에도 안 보이는데 뭐 다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영이 부흥코자 하는 열망이 코로나를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도 훨씬 더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영이 이기려고 하면 우리 영이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흥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말씀에 대한 열망과 영적인 부흥에 대한 열망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열망이 넘쳐나야지 가난한 시대가 부유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병이 넘쳐나는 시대에 하나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때 질병이 사라지게 되고 질병이 소멸되는 그런 건강하고 평화로운 시대가 다시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는 좀 다행이잖아요. 일산은 눈이 좀 들었어요. 근데 서울 난리 났다며요. 서울 난리 났대요. 퇴근했는데 눈에 갇혀가지고 출근했대요. 우린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집에까지 걸어가도 40분, 45분밖에 안 걸리는데 서울에 안 살아 다행입니다. 와, 우리는 차 버리고 걸어가도 뭐 1시간 안에 갑니다. 근데 집이 멀면 차 안에 갇혀가지고 밤새고 다시 출근하고 호텔 가서 자고. 이번 눈에 참 인간이 보잘것 없어요. 코로나 한번 쓸고 나니까요 모든 게 다 서버렸잖아요. 서울에 눈이 한 5cm, 7cm 왔더니요 서울이 다 서버렸대. 근데 그 아파트 값은 30억이래. 거길 왜 가나 몰라. 그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 영적인 부흥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뉴스에서 크게 안 냈는데 저는 한교총에 그래서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저 혼자 한교총에서 하는 게 틀려먹었다. 꼬리만하게 뉴스도 안 했어요. 그거 했으면 뉴스 좀 크게 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얌전하게 한 것 같아. 지난번에 한교총 대표는 처음에 코로나 왔을 때 문 대통령 그랬잖아요. 교회도 막 문 닫을 수도 이런 얘기할 때 교회를 무슨 상가 취급하고 닫는다 만다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뉴스에서 아니 감히 대통령 앞에 가서 교회 지도자라고 목사님이 그런 말을 되냐고 너무 막 세게 한 거 아니야. 막 이런 뉴스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 한교총 대표로 있는 목사님이 저 분당의 교회거든요. 그 교회인데 아니 그 교회부터 그냥 이번 주에 대면 예배 한다고 그 언론 기자들한테 다 퍼뜨려 가지고 좀 발칵 뒤집어 놔야지. 대면 예배 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막 10,000명 되는 교회에 20명이 뭐냐고 안 되겠다고 이래놓고 한 다음에 총리 만나러 가가지고 그래요라고 그러면 뉴스에 나올 거야 아마. 근데 지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 가가지고 그냥 10%만 해주면 안 되냐. 그래서 문서 주고 왔다니까. 약하지. 좀 약하지 그죠? 전달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시끄럽게 떠들어야 돼요. 아멘?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헬스장에 관장만도 못합니까? 예? 경제적으로 타격받는 사람보다도 우리가 타격을 덜 받아요? 얌전하게 있는 거 보니까.
네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강건한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사실이죠. 그러니까 총리가 막 이런 거 듣고서요, 막 눈물을 날 때요. 소상공인들 너무너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렵다고.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를 못 해가지고 코로나가 안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도 코로나 퍼뜨리는 얘기 아니에요.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영적으로 살고 그러면은 코로나가 썩 나갈 것 같다. 우리는 그래 믿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교회가 그렇게 어렵냐고 그러면 막 총리께서 막 피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교회의 영적인 이 고통과 이 답답함, 일주일에 한 번 딱 오는 교회, 마트 가서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20명으로 막아내가지고 20명 넘어가면 범법자를 하니까, 그게 그럴 정도로 범법자냐 그 말이죠. 교회가 답답하게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게 들을 때 정말 피눈물을 뚝뚝 흘리는 총리가 되시면 대통령 후보감이다, 볼 때 제가. 아무튼 우리가 어려울수록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돼요. 아멘.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 부욕해 주세요. 질병이 막 너들면요, 좀 질병이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그래 막 폭설이 쏟아지면요, 얼마나 많은 또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겨울 조용하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사건이 한번 나잖아요. 미국 보세요. 와, 미국 진짜 그 글 못 읽는 사람만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보니까 의사당은 점령해가지고 부셨더만. 야, 거기도 그냥 아니에요.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중국은 말도 못하잖아요. 중국 말도 못해. 한마디 하면 막 공산당에서 한마디 하면 그날도 기업도 다 날아가죠. 무서워요. 소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미국도 만만치 않더라고. 막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 대통령 안 되니까요, 막 부셔 들어가가지고 의사당 들어가서 9.11 테러는 봤는데 그게 믿어지냐 했더니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더만. 와, 트럼프 대통령 그거 안 됐다고 지지자들이 막 의회 들어가가지고. 지금 우리는 갈급합니다. 아멘. 세상의 이 난국을 보면요, 정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거기서 소망을 얻고 우리가 영으로 바로 서야지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우리가 영으로 바로 서야지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 속에 다른 것이 좀 불편하지만 우리가 영으로 바로 서서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모여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아멘. 새벽에 우리 새벽 영상 음성으로 좀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시고 매일 성경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새벽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좀 봐요, 제가 조회수를. 근데 잘 안 늘어요. 제가 숫자라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루를 다 통틀어서 하더라도요, 그전보다 좀 나아졌는데, 우리들의 목표는 뭐냐면 300명이에요. 우리 전 교인들이 다 들어가서 말씀 묵상 새벽에 5시에 못하는 거 이해 가요. 그렇지만 6시에 왜 못하냐고요. 그럼 점심때는 왜 못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왜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영혼이 잘 되게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방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됐고 성전이 불타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성전 새로 세웠잖아요. 성벽 새로 세웠잖아요. 이제 남아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영으로 바로 쓰는 부흥밖에는 미래의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가정과 교회가 영으로 바로 쓰는데 큰 열망을 가지고, 신앙은 두 번째가 없어요. 은혜 받는데 두 번째가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은혜가 될 때 그 다음에 건강도 오게 되고 그 다음에 형통함도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일상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 첫째. 부흥하기 위해서 뭐예요? 말씀 첫째. 아멘. 말씀은 뭐냐면 그냥 흐르는 말씀이 아니라 해석해서 깨달아서 내 속에 들어오는 영의 양식이 되는 그 말씀. 하나님 그것을 붙들어서 나에게 그것을 주세요. 오늘 이 간절한 소망들이 우리 교회 안에 부흥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문학 강정에서 에스라가 주도한 그 말씀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설해서 깨닫게 했더니 백성들에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죽은 자 해골대가 상한 군데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말씀으로 임하기 원하고,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니까 다음에 다 잘 되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참 춥고 어려운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잘 견디기 원합니다.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부흥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복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